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짧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다소 의외의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네가 어찌 말과 함께 경주를 하겠느냐,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말과 경주한다는 것, 말과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말이 이길 것 같죠? 네. 우리 다이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달리기 시합을 하면 말이 이기죠. 100m 달리기 이깁니다. 1km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긴 장거리 경주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두 사람이 어느 호텔 바에서 열띤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있는 웨일스 지방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서요. 그러니까 그 바텐더가 그 사람들께 서브하다가 들으면서 본인도 궁금해진 거예요. 말과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좀 긴 거리,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22마일을 거리로 시합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고든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기부금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상금도 이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198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22마일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평지만 편안한 뭐 들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도 있고 또 막 언덕길도 있고 이런 뭐 개울가도 있고 그런 험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로로 해서 22마일 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명과 뭐 말 기수가 이제 모는 말을 뭐 1대1 시합이 아니라 사람들도 많아요. 뭐 수십 명 참가하는 사람 모두 다 받고 말들도 여러 대가 이제 해서 출발을 이렇게 한 거죠. 결과는 놀랍게도요. 2차례나 사람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2004년하고 2007년에 사람이 이겼대요. 여러분, 말과 경주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난센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번 말이 안 되는, 말이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금은 영국 화폐로 25,000파운드, 달러로 하면은 33,000불, 33,000달러 상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km 이내 단거리에서는요, 말이 뭐 비교가 안 되게 우리 다이가 대답한 것처럼 말이 이기죠. 대부분이 아니라 뭐 100% 이기죠. 그런데 30km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지구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간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50km 정도면은 인간이 거의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쉬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데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동물에 비해서 사람에게만 있는 신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면이 하나 있는데 이런 동물에 비해서 탁월한 게 하나 있대요. 인간에게는 뭐 순간의 어떤 스피드나 그런 빠르기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비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지구력이래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이 지구력은 여러 가지 영역에 사용이 돼요. 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것, 우리 삶의 어떤 사회생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구력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요, 아프리카에 이제 오래된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사냥 방식 중에도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옛날 오래된 사람 오래전에도요, 사냥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이제 사냥감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맞았을 때 그래도 그 동물이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도 넘고 그냥 어디 멀리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쳤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추적해서 계속 쫓아간대요. 끝까지 쫓아간대요. 갈 때까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동물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지구력을 가지고 깎아 쫓아가서 사냥감을 이렇게 포획하는 그러한 그 사냥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력이죠. 오늘 제가요 설교 제목을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이라고 잡았어요. 영어로 하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의 긴 순종. 이 제목에 지구력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표현을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원전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그리고 부제로는 그러니까 instant society, a disciple in the instant society. 그러니까 어떤 즉각성을 요구하는 순간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의 제자됨의 모습, 이게 이제 부제인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말씀의 주제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미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러슨이 이 표현을 본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그의 책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아주 엉뚱한 말을 한 말이 안 되는 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응답하잖아요. 신이 죽었다라고 이제 그가 1890년도가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1900년도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신은 죽었다 니체 했는데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데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우리 사람의 삶에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그때에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그래 이거였지 하는 그런 그래 이 삶은 이런 거야.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이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 결과가 그냥 순간에 어떻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긴 순종을 할 때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해봤다가 안 되면 또 금세 바꿔가지고 저것도 해보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쉽게 또 이 일도 해보고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마음 정한 것을 묵직하게 묵묵하게 밀고 갈 때 거기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고 또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의 그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 그 long distance in the same direction 이걸 가져다가 본인은 이제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 discipleship 제자의 도에 대해서 쫙 이렇게 펼쳐가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야, 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도 한번 설교 한 편을 좀 준비해 봐야겠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유진 피러슨이 나눈 그런 내용 부분적으로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진 피러슨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어떤 한 방향의 긴 순종을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즉각적인 결과물을 얻고 싶어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팽배하기 때문에 그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이 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진 피러슨이 이러한 시대에 대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자, 이 제자,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죠. 그런데 잠깐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의 오랜 순종, 일평생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배우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 성경 공부 이거 한 과정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막막해. 어떤 때는 이렇게 책을 몇 권 이렇게 보다 보면 막막해요.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너무 무지한 것 같고, 뭐 제가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심정이 그래요. 이 세상의 지식의 영역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어떤 분야,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뭐 1년 성경 공부 뭐 하나 했다,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 할렐루야. 우리는 또 미끄러져서는 안 돼요. 또 주님을 좀 따른다고 하다가 이거 뭐 재미없네, 힘드네, 흥미를 잃어버리고, 에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어떤 다른 스승이 없을까 하면서 곁눈질하고,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제자는 끝까지 한 방향으로 순종하는 자. 순례자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네. 나의 가야 할 본향,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누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 그거 즐기며 누리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어떤 집이 있어도 이게 나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놔두고 떠나야 돼.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한 한 방향으로 긴 순종을 하며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런데 바로 이들이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됐나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긴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멋진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어느 순간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 주인공의 그 책 속의 저자의 표현처럼 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향의 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때로 거친 광야를, 거친 사막을 걸어야 하는 그 외로움과의 싸움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전혀 변화가 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냥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주님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또 신학교도 가서 공부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또 세상에서 다른 일을 했는데 막 거기에 성공하기 시작하는,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민 사회 속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만 하는 거 가지고는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갉아먹는 그 믿음을 갉아먹는 그 벌레들을 잡아내야 돼요. 세상의 유혹, 우리의 참 소망을 가리는 그 세상의 안개를 끊임없이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관계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방향의 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슨이요, 신앙생활을 하나의 관광 문화처럼 변질시키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데 가면 성지 순례를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성지 순례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관광이 더 맞는 표현이죠. 관광객이죠, 관광객. 순례와 관광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옛날 순례자들이 정말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그 절기에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편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거친 사막길을, 거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순례자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 여정들이 있죠. 관광객들이 그 길을 쫓아가면서 이전에 앞서 나갔던 신앙의 선배들, 오래전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묵었던 그 길들을 쫓아가면서 마음의 감동은 있겠죠. 어떤 유적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7교회 그 흔적들,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세워진 그 수도원, 5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도원 운동이었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곳에 가면 거기 어떤 순교자들의 흔적도 있고 그들이 남긴 어떤 아름다운 신앙 유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뭉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 자체가 그 방문자들의 삶을 순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순례자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의 본향 영원한 천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외로움과의 싸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그들의 삶의 실제가 있는 거거든요. 잠시 내가 방문자로 관광객으로 그곳에 한번 갔다라고 해서 내가 순례자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광객의 어떤 그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번 이렇게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이 어떤 절기 예배에 와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새롭게 리프레시, 어떤 신선한 어떤 그 변화된 마음 또 활동해 준 어떤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분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오고 가는 발걸음 자체가 마치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관광객처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냥 왔다 가는 거, 발만 그냥 담그고 가는 거. 그러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한 방향의 긴 순종은 이러한 관광객과 같은 마음으로 할 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언제든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치면 물러서고 무너질 연약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아닌 불평을 이렇게 쏟아놔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저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한 번쯤 저들에게 고난이 좀 닥쳐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그들도 좀 깜짝 놀라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스릴 하며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왜 저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데도 하나님 제대로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평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12장에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비유적으로 그림 언어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의 시합. 자, 보행자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뛰어가는 게 거기서도 네가 힘들다고 이렇게 지치면 정작 더 중요한 경기, 더 어려운 경기 말과의 시합이 딱 있을 때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평지에서 이렇게 살 때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강물이 막 요동치고 깊은 물이 막 휘몰아칠 때 그 길을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평지의 평안한 중에도 힘들다고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을 아시죠. 아시는데 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과 함께 달려서 피곤함을
느낄 정도라면 어떤 거죠? 평안한 땅에서 우리가 별탈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선지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선지자의 길은 힘든 여정이다. 예레미야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길고 먼 험난한 여정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지자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뭐 호세아도 그렇고, 또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 다니엘 선지자도 뭐 고난을 많이 겪었고, 선지서에 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유독 참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닥칠 말과의 경주, 범람하는 강물, 이게 너에게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렇게 장면들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불의한 이들을 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런 모습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말라. 각오하고 신앙의 여정은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뭐 예레미야가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삶도 이제 다루시죠. 나중에 다루십니다. 여러분,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구력. 현재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 말과의 시합도 아닌데 그냥 사람과의 시합 정도인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어쩌면 사람이 아닌 정말 말과 더불어 시합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거친 강물을 건너야 할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코비드, 우리가 힘들게 지금 벌써 8개월이 됐더라고요. 3월부터 이 11월 말까지 따져보니까 4, 5, 6, 7, 8, 9, 10, 11 8개월이에요. 우리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근데 이건 그래도 약과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 생기지 않는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강덕훈 전사님 보장할 수 있겠어요? 김종인 형제님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은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100% 장담한다. 이렇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없길 소망하지만,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영적인 지구력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Trust and obey.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신뢰하라, 순종해라. 성경의 역사를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노하는 가인에게 화가 막 일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화, 그 분노, 그 사리에 가득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노아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00년, 120년 방주를 만들래요. 아브라함에게 그 노년의 나이에 편히 안주할 고향에서 이제 쉴 나이에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로써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순종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또 이삭의 순종이 나와요. 이삭이 알잖아요.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냥 이런 꼬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등짐에 나무 짐을 지고 따를 수 있는 아들을,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이상해지셨네?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칼을 들고 야 누워있어. 뭐 수면제 먹이고 누인 것도 아니에요. 멀쩡하게 정신 멀쩡한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이삭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정신 이상인 것 같아. 빨리 도망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버지 좀 쉬게 해서 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야지 하고 도망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명령에 이삭이 순종했단 말이죠. 요셉에게 요구된 순종, 자기를 미워한 형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세에게 요구된 순종이 무엇이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어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순종이 뭐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순종,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장군 처음부터 담대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도 겁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 잡아주시잖아요.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6절 9절 쭉 나오는 내용이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무장시켜주시고 가라. 건너라. 명령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요구된 순종이 뭐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작은 것처럼 보여진 것.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에게 요구된 순종, 율법의 핵심 계명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순종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살인의 죄,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의 죄, 도적질한 죄,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한 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나 자신의 정욕이 우상이 된 죄, 10계명 모두를 사실은 다윗은 범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요구된 순종,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요구된 순종은 이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의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왜요? 그 10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원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요구된 순종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기꺼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된 순종이 뭐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낳고 천한 이곳에 구원자로 보내시며 십자가에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아버지의 그 고통,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to send, 미션, 의미가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셔너리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사도들에게 요구된 순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에게 요구된 순종, 지상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된 사명, 사랑의 이중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상사명, 사랑의 이중계명. 여러분, 어느 한 말씀도 지금 쭉 열거한 말씀 중에 쉽고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잠깐 순종하면 그걸로 that's it.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까?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일평생 한 방향의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예 초반부터 실패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순종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미끄러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I am the way,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자로, 그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도록 그 한 방향의 한 오랜 순종을 요구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선 선배들, 그 길을 걸어간, 길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로 둘러서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 한 방향의 오랜 순종, 긴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순종의 명령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일평생 순종할 그 명령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 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흥분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묶여있는 이 활자가 아니라, 종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분의 표현대로 튀어나오면서 내 눈에서 춤을 추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폰트 9, 10이었던 이 작은 글씨가 폰트 20, 40, 60, 10이 되어 확 열리면서 내 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있냐고요? 그 말씀을 붙들은 적이 있냐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졌냐고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길, 그 오래된 순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발견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순종하다가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지금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할, 그래도 좀 숨을 쉴 것 같으니까 교회에 정말 힘들게 힘겹게 발을 끌면서 나오신 분들, 아니면 운전대를 잡긴 했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면서 그냥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어떤 씨름하며 힘겹게 씨름하는, 때로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할 어떤 상황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그 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겨우 내 신앙 그냥 겨우 호흡하며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그 신앙 속에서는 열매가 나타나기 어렵고요.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활자처럼 튀어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를 붙들어 세울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범람하는 강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의 시합에서도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뛰쫓아가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 읽기,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할 수 있으며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성경이 없습니까? 읽을 성경이 없습니까? 읽지 못하도록 누가 성경 읽으면 붙잡아 갑니까? 어떠한 소스가 없이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성경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주머니 안에 휴대폰 안에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와 같은데 믿는 자들의 마음은 가뭄을 겪고 메말라가고 그러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적을 두었다, 교회에 출석한다, 교인이 되었다, 헌금한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향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그 한 길, 목적이 분명한 그 길,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일, 내 가족에게 온통 집중되어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게 또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이발사는 이발할 때 그 이발에 집중하는 것, 미용사 이발사는 그 시간에 그 미용하는 그 수염 깎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벤다는 거예요. 자기 일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청지기 정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냥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때로 조용한 시간에 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계속 끼워 넣으며 내 생각의 사유 속에 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고의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 멀리 미국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한국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오신 거예요. 미국 가서 예수님 믿으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미국 가서 한맘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분주하고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완벽한 거예요. 선택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게 선택의 은혜예요. 미국에 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나로 하여금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게 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복받은 존재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여 복받은 존재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창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복받고 그냥
나만 천국에 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좋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삶의 놀라운 간증들을 들려주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의 실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나는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하나 그냥 거머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내 삶의 가족이 변화되고, 나와 아내의 관계가 변화되고, 나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내가 직업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글귀를 하나 읽었는데, 유명한 어떤 한 분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고 나머지 9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복받은 존재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웃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형편은 더 어려워 보이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인데, 저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대해주고 안아주고 행복이 넘치는 그 모습 속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to other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을 요구합니다.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로서의 오랜 순종,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오랜 순종, 성도로서의 오랜 순종. 일터에서 주인은 종업원을 배려하는 마음에 있어서 오랜 순종, 종업원은 일터에서 이 가게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주인이 있을 때만 좀 일하는 것 같고 없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넛가게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가면은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10시, 11시 주인은 이미 다 가게 문 이제 맡기고 가요. 캐시어 혼자 남아있는데 제가 봐도 깨끗해요. 그런데 창문 앞에서 닦고 있고 쓸고 있고, 그러면서 불현듯 방문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주인이 있든 없든 내가 맡겨진 이 시간에 어쨌든 최선에 찾아서 일 걸. 가게 주인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게 주인은 살핀단 말이에요. 또 주인은 종업원을 나처럼 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오랜 순종, 주를 향한 헌신의 순종,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오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서도 소개했듯이 케네스 그린 윌로크릭 교회 2004년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반갑게 처음 맞이해 주신 폴라 그린의 남편,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신 미국에서의 부모님, 저를 의지하고 지냈던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내일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넓은 5.5에이커, 3.5에이커 트랙터 가지고 이 넓은 잔디를 깎아요. 그 웨인, 그 보헤넌 이 두 분하고 같이 자기 트랙터 아예 기증해가지고 도넛 교회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도둑이 와서 밤손님께서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오십니다. 제가 민들레 기도 그 책에도 이렇게 소개했고, 2년 전에 다녀와서 말씀드린, 2년 전 딱 이때예요. 주일날 선데이에 플로리다 리스버그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저희 어릴 적 제 신앙의 토양이 되어준 고향교회,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1884년에 만들어진 종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가족이 다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족을 깨워서
정말 믿음의 자료를 이끌어준 고마운 종소리, 그 종을 기중해준 교회가 찾고 싶어서, 고마워서 가서 고맙다라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찾아서 보고 하니까 저를 그러면은 우리 교회 특사로 파송할 테니까 감사패 가지고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감사 인사 드리고, 리스버그 오래된 전통의 교회, 제일 장로교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느 할머니가 제 앞에 다가오는데, 수제나 핸더슨이라고 하는 할머니, 자기 친구하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13살 때 그 종을, 그때가 1949년이에요. 자기 13살 때, 그러니까 1936년생인 거죠. 이 할머니가 13살 때 이 종을, 이 한국에서 방문한 유학생, 저희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저 태어나지도 않았대지만 설립자의 아드님이세요. 그 게일승 박사, 그분이 이 종 우리 교회 달라고 전쟁통에 일제시대에 다 빼앗기고, 또 하나 그나마 얻은 거 쨍그랑 소리 막 깨져가지고 소리 나는데 고향에 종이 필요합니다. 그 종 버릴 거면 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투표하는 그 자리에, 의논하는 그 자리에 그 할머니 13살짜리 그러니까 뛰어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의 소리 들은 거, 어른들의 회의 소리, 그걸 7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얼마나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동.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나보다 어린 이 할머니, 예? 또 다른 할머니, 그 교회를 70년 넘게 지키고 있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70년이 아니라 어쩌면 13살에 그 교회 생활을 했다면 어쩌면 그 교회에서 태어났을 거야 아마 그 할머니가. 83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희 어머니도 고향교회에서 50년 한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주님께 부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사도 다니고 또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이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뭐 이사해서 옮기시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바에는,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핸더슨 할머니, 그 할머니 치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황등교회, 뭐 다 알죠. 제가 그 스토리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온 그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교회 주인이에요. 이 교회는 허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허목사가 책임져야 할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책임지겠습니다. 그 케네스 그린 그 집사님처럼 내가 이 교회, 물론 내가 내일 생업 바쁘고 내 할 일 많지만 내 이 교회,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주중에 지나가다라도 한 번씩 봐서 누가 있건 없건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난리통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곳에 이 건물은 그래도 멀쩡하게 잘 서 있는가, 어젯밤에 비바람 몰아쳤는데 건물에 지붕은 날아가지 않았는가, 한 번씩 와서 살펴볼 수 있고, 혹시 누가 유리창 깨고 이렇게 침입하지는 않았는가, 교회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거 한번 깎아줄 때 되지 않았는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번 전화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끌어안고 가야 돼요. 목사는 언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무덤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내일 일을 장담 못해요. 허목사 격에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 자리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직분자를 맡기셨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고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시는 이 시간에, 머무르라 하는 이 장소에서 내 삶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헌신자들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헌신자들을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감으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비록 미숙하고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부족하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형편없어요. 제가 볼 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 못해요. 보니까 못하는 게 많아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고 싶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눈 그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저는 레토릭으로 헛된 구호로 외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제 진심을 담아서 외쳐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에 이것이 어떤 한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그 비전에 동참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온 것이라면 아까 성경의 인물들 속에 쭉 열거한 대로 너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 말입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의 긴 순종.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이 있습니까?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좌절감이 찾아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셔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경주도 힘든데 네가 하물며 말과의 시합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평지 속에서는 이렇게 쉼을 누리고 평안하다 하는데 범람하는 강물을 통과해야 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